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92년도에 빌 클린턴이 그 당시에 주지사였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클린턴의 최대 장점은 똑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해서 어떤 국가 정책이 제시가 되더라도 주절주절 청산유수처럼 자신의 의견을 많이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말을 많이 하는 클린턴이 정말로 어떤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이 잘 분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 유세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클린턴의 정치 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은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의 선거 참모들을 전부 모은 다음에 장시간 회의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클린턴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쭉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화이트보드에 한마디를 적습니다. 그 글자가 Is the economy stupid? 라는 그 유명한 카피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경제란 말이야 이 멍청아, 그 말입니다. 이 짤막한 카피가 미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카피가 되었고, 그 짤막한 한마디 때문에 클린턴은 자신이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향하는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우리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하게 깨달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서 주님을 영접하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순간에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이, 그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감동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또 회심하는 것, 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깜짝 놀라면서 내 삶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정말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굳게 믿고 그것을 향한 삶의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의 시야는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에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두 마디로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안식이야말로 방금 내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버금갈 만큼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안식과 휴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휴식은 사람이 제정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어떤 삶의 질서와 삶의 리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스케줄과도 다른 것입니다. 안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스케줄은 계획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생각할 때 안식은 자연과 또 계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그 변화와 리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안식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스케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야심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순위를 정하고 억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노동이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안정제입니다. 안정제. 아스피린을 비롯해서 수면제, 또 신경 안정제, 그런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안정제가 무려 하루에 30톤씩 팔리고 있습니다. 30톤씩. 심신이 리듬을 타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고 있다 보니 신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타지 못하는 신경이 불안정해져서 삶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그 불면증 환자가 미국에만도 7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 불면증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보면은 미국 인구 중에 3분의 1 내지는 거의 절반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바람직한 못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 모든 이유는 사람들의 리듬 대신에 스케줄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스케줄 위주의 삶을 왜 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최대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품성 중에서 으뜸되는 품성, 즉 사랑을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갖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가? 분별력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하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예정하셨던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별하고 결정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서,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성취와 창조력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서를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동반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왕을 주기를 원하지 않지만 너희가 워낙 갈구하니 너희에게 사울을 주리라 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력과 하나님의 그 성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서 생겨난 현상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취욕을, 하나님의 성취를 모방하다 보니까 그 힘에 겨운 성취욕이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 정확히 표현하면 안식의 회복.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안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개인의 운명과 또 인류의 역사를 내가 책임지고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성취욕으로부터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로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가 넘보는 한 나의 삶에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을, 내 성취욕을 내려놓아야 안식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가 지고 있는 내 계획과 내 성취욕과 내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멈출 때 우리의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반드시 멈춰서서 자신이 창조한 것을 돌아보고 음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멈출 때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돌아볼 때만이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 서가지고 돌아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실 때도 뭔가 일주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멈춘 것입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세탁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세탁소가 1개, 2개, 3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돈을 많이 벌고 집도 큰 집을 샀습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별을 보고 출근하고 밤에는 또 달을 보면서 퇴근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약간 흐트러졌어요. 주일날 교회를 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탁소를 1개 팔고 2개 팔고 3개 팔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팔아야 할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 팔고서 이사 가던 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사 갔겠죠. 그 이사 가던 날 문득 한 가지가 깨달아지더래요. 무엇이 깨달아졌냐? 자신이 이 집에 이사 온 이후에 자기 집 뒷뜰이 그렇게 넓고 좋은데 그 집 뒷뜰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득 그때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 가는 날 자신의 뒷마당을 밟아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빈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결코 빈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가져가는 자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 딱 맞습니다. 불을 쌓아대 그 불을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헛개비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그 집들, 그 집의 집 뒷뜰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라는 그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사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4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또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본문 1절에서 설명하기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얻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곧바로 그 3절을 읽어보면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얻는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죽어서 미래에 얻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참된 안식은, 진실된 안식은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안식은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말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하늘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맛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온전한 성경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을 뒤로 미룰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미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영이 있다라고 하면 천국의 안식이 이미 이 땅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미룰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즉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제가 이미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안식을 얻고 싶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성취욕을 내려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성취욕을 내려놔야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요.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대신 운전해주고 내 옆에서 가만히 그 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여행하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무척 즐겁죠. 운전을 옆에 사람이 다 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막 대화를 하면서 가면은 즐거워요, 그게. 근데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막 신경 써야 되고 막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실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 돼. 예수님 편히 쉬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내가 운전해야지. 예수님 편히 쉬세요. 내가 자꾸 운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주신 안식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욕, 어떤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멈춰야 합니다. 멈출 때만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아울러서 또한 세 번째 것을 오늘 본문은 좀 더 근본적인 안식의 신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것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듣고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을 얻는 첫걸음은 모든 현실 가운데서 믿음과 결부하여서 믿음을 붙잡고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참된 근원은,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말과 현상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붙잡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 매개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이성은 첫 번째 단계이지만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초청할 때, 믿음으로 초청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참된 안식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뭐다? 내 성취욕을 내려놓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을 결부시켜서.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룻기 3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본문에 따르면 한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안식처가 나오는데 그 안식처는 다름 아니라 한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룻의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을 안식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도 과부였기 때문에 둘이 과부끼리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어떤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플러스 다른 인간으로부터 안식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난 돼. 나는 하나님하고 있으면 돼. 그건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이웃 사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안식을 얻는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100%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식을 얻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의 안식처는 누구였겠습니까? 하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은 남편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우리 모든 남편들은 누구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합니까? 우리 아내들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의 목사이고 모두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또한 내 아내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남편이니까. 또한 모든 성도들의 안식처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내 자신이 반성이 많이 됩니다. 이 뉴욕 감독의 안식처는,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제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만큼 마음의 용량이 넓은가, 제대로 포용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차라리 세상에 나갔다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목회자는 모든 사람의 그 성도들의 그 양떼들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참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의 안식처는 누가 되어줘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예외가 없이 목사님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돼요. 목사님의 안식처가 되어주라고 장로님을 뽑은 것입니다. 목사의 조력자가 되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속을 썩이는 성도 5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식처가 되어주는 성도 1명이 있다면 그 1명 때문에 참 위로와 격려를 얻고 목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1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또 교회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요, 상담해보고 뭐 글을 읽어보고 들어보면은 그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느냐? 내 안식처가 되어줘야 하는데 당신은 왜 내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하고 또 성도가 목사님에게 불평하고 또 성도 상호 간에 불평하고 또 이 사회에서도 대통령에게 불평하고 어떤 장에게 불평하고 그 모든 불평이 어찌 보면은 너가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타인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난 아버지 날,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이 아버지 날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날이니까 물론 대접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자녀들의 안식처가 되어서 데려나가서 외식을 한번 시켜주세요, 오늘은. 그러면 와, 우리 아빠 정말로 우리 안식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아내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의 안식처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럼 이 사회가 나부터 타인의 안식처가 되어주기 시작하면 모든 사회가 은혜 가운데 평강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장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내 자신의 내려놓음, 내 자신의 멈춤, 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 이 3자 간의 어떤 그 리듬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적을 다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의 운전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